우리 목사로서 매일 주일 혹은 매일 새벽 예배에 설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 많이 한다고 설교가 갑자기 훅 느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시 말하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설교는 더 귀한 설교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저에게 설교에 있어서 세 가지 원칙을 고수합니다. 우리 첫째는요, 복음을 전하자. 두 번째는 쉽게 전하자. 세 번째는 설교를 설교답게 하지 말자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날 라디오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는데 누군가의 설교였습니다. 누군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열심히 전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때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설교를 듣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계속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돼야지, 설교가 설교로서 설교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 설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노력합니다. 마치 마틴 노이드 존스의 우리 신학생이 되면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아주 두터운 책이 있는데, 필독서입니다. 사람들이, 선배들이 꼭 이거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대장장이가 말발굽을 만들기 위해 쇠를 불 속에 넣었다가 빼는 일과 망치질하는 일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과 동일하게 노력이 설교에 필요하다. 망치질을 할 때마다 말갈구의 모양이 조금씩 나아지듯 차츰차츰 설교자로 다듬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설교는요, 날마다 마치 말발굽을 만드는 것처럼 두드려 대야 돼요. 사실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더 중요한,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설교를 다 써놓고 끝나서 단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성령의 능력 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고, 그러할 때 사람이 변하게 되고 인생의 전환점도 맞게 되고 회개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고 누군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 믿기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로이드 존스는 설교와 설교자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설교는 결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설교자는 결코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설교자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서 설교자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설교를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과 함께 한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줄 때마다 능력 있는 설교가 나갈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마다 아멘하게 될 거고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냐는 다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해 주느냐. 우리 8월 초에 전남 서지방에 청소년 연합 캠프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고, 금요일 날 제가 설교자여서 기도를 부탁했고, 그때가 온 세대가 함께하는 우리 기도회여서 우리 금요일 날 전부 다 오시라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 전남 서지방의 청소년들이 모였고 뒤에 우리 성도들이 가득 찼어요. 제가 그때 설교를 얼마나 신나게 했냐면, 앞에 있는 청소년들이 아니라 우리 뒤에 천군 천사가 와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귀했어요. 그렇게 아이들 위해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은혜 안 받을 수 없고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요, 8월 24일 날 토요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샤우트라고 하는 집회가 있어요. 우리 목포에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해서 16년간 함께 이끌어왔던 청소년 집회랍니다. 그래서
그 팀이 음향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영상, 그 다음에 조명 전부 다 준비하고 그 팀이 찬양도 준비하고 그때 제가 그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팀이 많게는 코로나 전에는 1,000명씩도 모였대요. 근데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나서 회복되고 있는데 300~400명씩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청소년들이 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을 아우르는 성도들이 함께 온다. 그래서 저는 또 여러분에게 감히 또 부탁을 합니다. 그때처럼 천군 천사가 돼주셔서 뒤에 포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때 그 아이들 안에 특별히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세대로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요 대표적인 설교가 3편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요 7장에 스데반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3장에 바울의 설교가 그 설교입니다. 이 3편의 설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개관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전부 다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돼요. 근데 문제는 설교를 그렇게 동일하게 하는데 반응이 달라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사도행전 2장에는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세례를 받아요. 엄청난 일이죠. 7장의 스데반 설교는요 동일하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그 설교하고 순교를 당해요. 죽습니다. 또 오늘 13장에 바울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방인들의 열띤 반응과 정반대의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닥쳐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향방이 결정됩니다. 결국 오늘 설교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을 기점으로 바울의 선교가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가는 물꼬가 터집니다. 비슷한 설교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누구는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누군가는 설교하다가 맞아 죽고 누군가는 한쪽은 호응을 하고 한쪽은 격렬하게 반대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유는요 청중이 다른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서도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이 그 뉴질랜드 교회의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우리 교회 낙원교회에서는 설교를 다르게 하냐? 물론 따지거나 뭐 시비존 아니에요. 그냥 저에게 아주 나이스하게 궁금해서 그냥 묻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 달라진 게 없거든요. 목소리도 설교 전하는 모습도 동작도 제스처도 그리고 설교를 다르게 쓰지 않아요. 제가 늘 쓰던 형식대로 내용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달라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청중이에요. 여러분이 달라졌어요. 지역이 달라졌고 거기는 이민교회였고 30~40대가 주류였다면 우리는 30~40대를 뛰어넘는 그 위에 분들이 계세요. 나이도 지긋하게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역도 목포라는 특별한 지역이고 그리고 또 목포 중에도 낙원교회의 나이스한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들으니까 아멘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여러분의 싱글벙글한 그 얼굴로 제 설교가 저도 모르게 재미있게 그리고 나이스한 성도들 때문에 저의 설교가 먹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은 동일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밭이 뭐냐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의 본문은 안디옥에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이 성도들의 열띤 환호와 함께 전도를 떠나요. 그 전도의 첫 현장에서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무당을 통쾌하게 이겨요. 그리고 나서 동역자인 마가 요한과 결별하게 되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평생 은인이었던 바나바와 결별하는 불씨를 안게 돼요. 이 일이 바울에게 힘들 일이었고 고충되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시간을 가져요. 이게 놀라운 건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나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깨달은 건지, 아니면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선물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지 못했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안디옥은 동일한 안디옥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보면요, 우리 안디옥에서 떠나서 녹색이 그 전도 여행지입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가고 다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요. 그리고 그 안디옥에 도착해서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회당장이 요청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그가 가말레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외부에서 방문자로 초청을 받게 됐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유대 문화 배경을 알면 이 그림이 좀 쉽게 그려져요. 회당에서 열리는 집회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의 성경을 두 곳을 읽어요. 그리고 율법서든지 아니면 선지서를 하나 더 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회에 참석했었던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나 특별히 방문한 사람이나 혹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회당장이 선택해서 이야기 한번 하라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외부에서 들어왔고 공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대해서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예배가 진행되는지,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러자 바울이 차분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바울의 첫 설교가 시작돼요. 이 말씀이 17절부터 41절까지가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의 공식적인 첫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말씀드렸던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의 설교에는 특별한 점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먼저 닮은 점은 바울과 베드로, 스데반의 설교의 공통점은 설교에 나타난 것이 먼저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다윗의 언약으로 밝히고, 그 말씀이 22절부터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한 건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함도 아니고 다윗을 이야기함도 아니라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그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익숙했던,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서 이루어갔던 그 예배의 형식에 맞게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약속된 아들이고 곧 메시아이심을 밝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 그 이야기가 2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으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30절을 다시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렸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베드로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바울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메시아 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죽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살아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라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특징은 그 다음부터예요. 바울은 38절부터 41절까지 바울에게 있는 특징은 강력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 설교예요. 무엇보다도 죄 사함을 통한 구원에 대한 선포를 이야기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만이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의 초청합니다. 제가 금요 온 세대가 함께하는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은 강당에 올라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초청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죄 사함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믿기를 원하는 사람 오라. 그러면서 복음으로의 초청을 합니다. 이 복음으로의 초청은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비교해 볼 때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 대목을 통해 수사학의 대가인 바울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순간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그 길리기아 다소는 학문이 꽃을 피웠는데 특별히 수사학이었어요. 이 수사학은 경찰이 수사하는 그 수사가 아니고 이 수사학은 어떤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설득하고 문장과 언어의 사용법에서 대중의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을 이해하게 됐고 그 학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적시적소에 아름답게 전할 수 있었고 그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었고 그들이 그 복음 초대에 응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38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바울은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내가 던진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맺어요. 즉 말씀을 이용해서 간접 초청하는 겁니다. 40절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설교가 놀라운 것은 바울이 지금 그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회중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도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 헬라 철학의 본산지였었던 그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배웠던 그대로 헬라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만약에 지금 바울이 살아있어서 목포에 오면 목포 사람들에게 꼭 맞는 복음을 전하고 서울로 올라가면 서울 사람들에게 꼭 맞는 복음을 전하고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에게 꼭 맞는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의 설교를 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합니까? 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들에게 꼭 맞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나에게 꼭 맞는 복음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의 설교를 다시 듣고 싶다고, 다음 안식일에 다시 한번 와달라고 바울을 정중하게 초대한 겁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바울의 매력이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울의 역할입니다. 즉, 바울은 유대 땅을 떠나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예배하는 회당에서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내가 뽑은 나의 그릇이다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을 봅니다. 이것이 놀라워요. 하나님은 바울을 그릇으로 세우셨습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닙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릇이 뭔지가 중요해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 그릇이 수단이고 통로가 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명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고 담고 있는 복음, 그 진리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도 우리를 다 요긴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1인 1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 그릇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그릇이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면 그 그릇은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그릇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그릇이 깨끗하냐는 거예요. 우리도요, 아침에 밥 먹었던 데다가 저녁에 다시 밥 퍼먹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설거지해서 밥 퍼먹어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결교회에 성결한 백성, 성결한 삶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 그릇 하나님이 멀쩡한 것 주셨고 큰 것 주셨고 금으로 주셨어도 우리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린 쓰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전센터 저렇게 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저 그릇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들어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그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담고 있냐, 진리 담고 있냐, 복음 담고 있냐, 그리고 저 그릇이 깨끗하냐, 성결하냐,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는 그릇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지체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 내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세워질 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나를 위해 죽으셨던 분이 계신데 내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았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평생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중요한 건 두 가지를 질문해야 돼요. 깨끗한 그릇인가? 지금 내 그릇 깨끗한가? 또 하나는 그 그릇 안에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고 있는가?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야 돼요. 만약에 내 그릇이 깨끗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돌아와야 되고요. 내 그릇 안에 진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담고 있지 않고 세상에 헛된 것 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그릇에 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복음의 진수를 맛보고 내 자신부터 변화되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냐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바울의 설교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가는 도시마다, 회당마다, 심지어는 로마 감옥에서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놓은 글은 사도행전 13장밖에 없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설교문이 바울의 설교문의 첫 메시지이자 마지막이에요. 다른 부분은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번째 설교했었던 그 설교를 빗나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는 누구를 만나던 그런 설교를 했고, 그는 어느 장소 어디에 가서든지 가리지 않고 그가 전했던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열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의 핵심은 구약을 말하고자 함도 아니에요. 바울의 핵심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핵심은 자기가 길리아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레 학자 밑에서 내가 위대한 공부를 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배경, 자신의 집안, 자신의 학문, 자신의 이력, 자신의 스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오직 관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 안에 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건 모른다. 그래서 그의 핵심은 복음이었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가득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생명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하셔서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그는 끝까지 사랑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4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따르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 다음 주에도 안식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생각해보면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은 모든 것 되셔야 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하나 들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나는 가려지고 나는 십자가에 없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자였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서 자신이 새로운 눈을 뜨게 돼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온전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나 같은 자가 주님께 선택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니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설교를 아름답게 했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또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부흥회에 초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사도 바울의 사역은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했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높였고 복음이 복음되게 했고 목숨을 걸고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는 또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아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아멘.